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부활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 그래서 제가 두 번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다. 저는 이제 이 사랑과 부활 그리고 많은 사랑 시리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찐 사랑, 사랑과 예배, 사랑과 기도, 사랑과 믿음, 사랑과 전도, 무수히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주님을 알기보다 말의 굴레에 묶여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참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일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품어주실 준비를,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시거든요. 언제든지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말의 굴레에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낯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큰일 나.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럼 주님도 거부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죠. 큰 바위를 놓고 큰 나무를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성을 빌지 않으면, 거기에 참 부정한 행동을 하면 큰일 난다. 유교가 그렇죠. 제사를 잘못 모시거나 또 묘자리를 잘못 쓰거나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는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 구별된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죽었다.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그것을 알려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라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에 그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우리 앞에 위엄과 권위로서 다가오실 거였으면 정말 천군 천사를 이끌고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벌벌 떨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대학 시절에 지방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목포 통영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못 올라가게, 저는 신학생이었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담임 목사님만 강대상을 밟을 수 있다. 그럼 말의 굴레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그럼 그때는 뭔가 잘못된 건가요? 그땐 그 말의 굴레. 예배 때 무슨 드럼을 치고 무슨 전자기타를 치나 그랬습니다. 말의 굴레.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나. 여자 한 번, 남자 한 번. 혹은 여기 반을 갈라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의 굴레,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의 굴레. 지금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드럼을 바로 강대상 뒤에 중앙에 놓습니다. 시끄러운데 왜 그럴까요? 북치고 소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북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바로 뒤에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어떤 문화적인 것에 묶여서 말에 묶여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과는 전혀 다르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걸 알고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실 걸 믿고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권위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가오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주님은 먼저 그분께서 앞서가시고 양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등 떠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득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해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득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조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믿지 못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하고 성공해야 받아주겠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 된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 죄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가능할까요?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의인들로부터 오해받을 정도로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대화하고. 여러분 많은 말씀 중에 지난달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 주님,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주님은 끝났다. 이제 주님은 이제 볼 수 없다. 원래 그들의 본업인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하신 말씀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제자들,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제자들을 주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못 오니까. 왜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의회도 있고 로마 병정들도 있고 시퍼렇게 눈뜨고서 제자들을 잡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들어보셨나요? 설교 속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읍시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숨어 있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곳까지 찾아가서 괜찮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내면, 택배를 보내면 올 날을 기다리죠. 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그 약속은 결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모은 것이 구약이고 그 약속을 모은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신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 그 약속대로 보내진 것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품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다. 오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늘 죄의 종처럼 죄와 싸워도 지고 또 죄에 무너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망했다고 말해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알파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코로나 격리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전체 진행을 제가 이제 쭉 이어가서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정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허리가 아플 정도로 뭐 빈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시작 때에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10시에 우리 전체 스태프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는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는다. 자, 그렇게 쭉 나누고 기도하고 쭉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식사가 늦어지고 이러면서 저도 사실은 그 전혀 식사를 못했어요.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가 아예 빈틈이 없었어요. 중보자들이 기다려서 또 한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다가 바로 집회에 들어가야 되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앉아서 좀 앉아 있다가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런데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3분 정도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보통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했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뭐 기도가 좀 줄어들거나 조금 약해지거나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합니다. 찬양을 작게 부르고 또 반주자에게 신호를 주고 근데 이게 너무 기도가 충만해서 중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멈추고 강제로 멈추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를 못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의 소원보다 더 원한다. 그걸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마귀 사단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왜?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께서 범죄함이죠. 범죄함을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함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뭐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지만 뭐 뜨겁게 막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진리의 영, 진리가 내 안에, 나는 죄인이오나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본질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그 영, 세상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저는 너무 이해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이 땅에는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시겠다는, 그분의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그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뭘 생각나게 하고 뭘 깨닫게 하고, 그건 목사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에 또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시시때때로 많이 생각해요. 그게 저에게 달라진 점이에요.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 지금 그렇게 됐죠. 온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땅끝이 어딘지, 아시아가 어딘지 모르던 시대예요. 대한민국은 더더욱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은 앞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나누는 것도,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 결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주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동행하시는지. 결국은 그 얘기예요. 상담을 해도 1시간을 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게 참 잘해주고, 혹은 또 이 정도는 하겠지, 이런 모습은 갖고 있겠지. 그래서 때로는 실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그거를, 좋은 관계를
약속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혼,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약대로 그 부부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변함없이 정말 사랑만 합니까? 서약을 해도 잘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의 굴레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떤 것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경험은 변함없는 사랑은 없네, 조건 없는 사랑은 없네, 영원한 사랑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말의 굴레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줄어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조금 달리 보실 거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대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날, 이 찬양을 왜 자꾸 하시나? 누가 모르나? 근데 제가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때도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지. 여러분, 아마 전 세계는 멸망할 겁니다. 다 응답해 주면. 이 나라는 저 나라가 문제라고 그러고, 저 나라는 이 나라가 문제라고 그러고,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럼 이 나라는, 이 세계는 멸망합니다. 자기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보는 훈련. 저 너무 어제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믿는 훈련. 저에게는 그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좌절된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에 그때 이제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해서도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주님 믿어드릴게요, 믿겠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주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어요. 한 가지를 꼭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왜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꼭 간직해야 된다. 내 약속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1도 줄어들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주님이 외면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죄와 연약함에 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같이 계세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보내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죠. 주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주님, 제 안에 거하시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깊은 좌절에 있을 때, 주님, 제가 너무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주님은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너는 원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게 세상의 말의 굴레와 달라요. 거기에 묶이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나와라. 오기만 하면 나는 잔치를 벌여줄 것이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이 참 환영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생명 주고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배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약속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생각나서 세상의 말의 굴레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기록하신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